여러분은 상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상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 미국에 와서는 상을 몇 번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을 더 많이 받아본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는 역시 좀 상이 좀 인색했던 것 같고 미국에서는 좀 상에 너그러워서 상을 자주 주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면 공부를 잘한 학생들은 뭐 배지를 단다든지 아니면 어떤 마크를 달아서 그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혹은 뭐 목에다가 아주 야리꾸리한 금줄을 하나 걸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아니면 졸업자 명단 옆에 별표를 해놓아서 별이 2개 있는 사람은 공부를 아주 잘한 사람이고 뭐 별이 하나만 있는 사람은 적당히 잘한 사람이고 별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표기해 놓기도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것을 한 사람과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묘한 이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졸업생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보기보다는 그 금배지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고 목에 뭐를 달았는가 안 달았는가를 먼저 보게 되어 있고 가족들도 은근히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자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괜히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서 창피해하고 사람들이 또 보는 것 같으면 굉장히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합니다. 모두들 다 수고하고 애써서 그 한 인생의 페이즈를 마치고 새로운 그 페이즈를 시작하는 날 모두에게 다 수고했다 말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따로 상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사람들의 심리는 그래도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뭐 특별 새벽 기도 때 개근을 하면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상을 준다든지 전도를 많이 하거나 봉사를 열심히 한 분들을 레코그나이즈해서 그 몇 사람들에게 감사패를 준다든지 하면 교인들의 열심에 변화가 있답니다. 싫어하든 좋아하든 주보에 헌금한 분들의 명단을 발표하면 헌금은 확실히 는답니다. 그런데 그 헌금 명단을 발표할 때 그냥 적어 놓으면 별로 안 늘고요. 많이 한 사람 순으로 적으면 그러면 헌금이 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상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토록 영향을 받는 걸까요? 상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수고했다는 그 치하의 의미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탁월함을 인정받은 어떤 검증과 또 명예의 의미도 그 상에는 포함되어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어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한 그 자극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부러움을 유발해서 상을 받은 사람들의 존재감을 상승시키고 우월감을 갖도록 하는데 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상을 받았는데 아무도 그 상을 부러워하지 않거나 혹은 그 상 자체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상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것이 상금이든 명예이든 이 상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일수록 상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을 준다는 것이 아주 좋은 교육적 효과도 있고 상당한 자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좋은 의도인 것은 알고 있지만 상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웬만해서는 뭐 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순수한 동기가 흐려질 수 있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상 때문에 이러는 거는 아니지만 이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상을 안 줘서 섭섭해하지 않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상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상이라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그 순수한 동기가 흐려지기도 하더라는 말이죠. 또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해서
친구와 가까운 이웃을 경쟁자로 만들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우월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불필요한 우월감 혹은 열등감을 갖게 만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동부에 있을 때는 이 피바디라고 하는 음악대학원에서 꽤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바디 음대라고 하는 음악대학원에 있는 학생들의 그 심리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하면서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다음 날이 컴피티션이면 그때 같이 격려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같이 경쟁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한 명은 상을 받고 나머지는 다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모임에 모였을 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요. 분위기가 확실히 조금 이상해서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섭섭함, 주님만 바라보자고 하면서도 차라리 저런 컴피티션은 학교에서 안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심리학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자극으로서 이 상이 벌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인정하지만, 철학적으로 상이라는 것의 개념은 다분히 세속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속적인 개념으로 보여지는 상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자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가 들었던 설교 중에도 이 상급에 관한 설교는 저에게 참 부담스러웠던 설교입니다. 대학생 때 어느 부흥에 참석했는데, 그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주를 섬긴 사람들은 금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의 숫자만큼 금면류관에 별이 달려 있을 것인데, 대충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개털 모자를 쓰고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개털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창피함을 느껴야 하고 금멸관을 쓴 사람들을 영원토록 부러워해야 한다면 천국 가는 게 좀 무섭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천국에서도 질투가 장난이 아니겠다 싶고, 질투를 할 수 있지만 죄를 범할 수 없다면 그 위압감이라는 것은 이건 말도 날 수 없는 것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헌금에 적용해서 이 땅 은행에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아도 거기에는 이 좀이 들고 그리고 도둑을 맞을 수 있어서 잃어버릴 수 있지만, 천국 창고에 쌓아두면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천국 창고에 천국 은행에 예금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라는 말을 들으면 도대체 천국에서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이 땅에서의 부자가 천국에서도 또다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가난해서 헌금을 많이 못한 사람들은 그 결과로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가난해서 헌금을 할 수 없는 신실한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다녀왔다는 분들이 천국에서도 신분과 계급의 차이가 있어서 잘 믿던 사람은 개인주택에 살고, 적당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공동주거지에 산다든지, 잘 믿던 사람들의 집에는 황금 문패가 달려있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그래도 천국을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천국에 상이 있을까요? 정말로 천국에 가면 상을 받을까요? 이 상급의 세속성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사실은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단순히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다고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건 명백한 속임입니다.
상급에 관해서 가장 분명하게 언급한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12절부터 15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상을 받고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보냈다고 하면서 베드로의 추천서를 가지고 팔레스틴에서 온 몇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 동안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지도자에 대한 교인들의 선호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선호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전임 목회자인 주목사님과 정목사님 둘 중에 누가 더 좋으냐고 말하면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오늘 주목사님과 정목사님 중에 누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답을 알죠. 여러분들은 대체로 노목사가 좋아요 그럴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정목사님이 따뜻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주목사님이 따뜻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선호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교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 아볼로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좋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좋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역시 바울의 가르침이 가장 마음에 와 닿는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훈련을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통을 강조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누구는 진짜고 누구는 가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배경과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 사이에서는 바로 이 차이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고 그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나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하기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집에 털을 닦아놓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터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럴 때 우리는 종종 그 개척한 목사가 가지고 있던 비전, 개척한 목사가 가지고 있던 목회 스타일을 가리켜서 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그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터를 놓은 사람은 바로 그 목사이고 따라서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그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의 비전이 바로 그 개척교회 목사가 세워놓은 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 개척한 사역자로서 자신의 가르침이나 자기의 영향력을 가리켜서 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확신하는 바 그 터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 터는 바울만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후에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가능하게 만드는 터는 바로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 터 위에 집을 지었다는 말은, 바울은 자기를 터를 세운 사람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 터를 증거했던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고 아볼로도 그렇게 말했고 바울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터는 결국 같은 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교회의 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는 제가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아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그리고 교회의 파운데이션이라는 고백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바울은 집을 짓는 것을 가리켜서 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도 그 터 위에 집을 지었고 아볼로도 그 터 위에 집을 지었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 터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불순한 동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무지해서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사람들의 열심을 부추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게으름을 순수함이라고는 구실로 합리화시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교인들의 열심을 조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바울을 이겨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울이 잊혀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사람도 그 교회에는 있었을 겁니다. 복음을 위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니 복음을 위해서 순수한 열정을 가졌던 때도 있었겠지만 부지중에라도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을 마치 복음을 위한 것인 양 착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밤낮 없이 동분서주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거룩한 마치 비전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에 그 목회자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거나 교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다는 말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이걸 누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때로는 그런 판단과 검증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건 사실이겠지만 그래서 누구는 옳았고 누구는 틀렸고 누구의 방식이 맞았고 누구의 방식이 틀렸고 아볼로는 성경은 잘 가르쳤는데 열정이 없었고 선교에 관심이 없었고 바울은 선교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교인들을 케어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없었다는 이러한 그 선호적인 것들이 아니면 그러한 판단과 검증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깨지게 생겼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그래서 그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으로 지은 것도 있고 짚이나 나무로 지은 것들도 있는데 마지막 그날에 불을 가지고 심판을 할 것이니 그 불로 심판할 때 금이나 은으로 지은 것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지만 나무나 짚으로 탄 것은 다 타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의 사역은 금이고 아볼로나 혹은 베드로를 추종하던 사람들의 사역은 지푸라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옳지만 우리가 맞지만 어떡하겠니? 지금은 좀 참아야지. 나중에 하나님 오실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불로 심판하실 때 그때 다 드러날 테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꾹 참자. 이 불의한 것들이 언젠가는 드러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바울은 엄청난 독선자인 겁니다.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나중에 밝혀질 테니까 나는 결백해서 나는 깨끗해서 내가 한 것들은 하나도 타지 않겠지만 저들이 한 것들은 다 타버릴 거야. 저들이 한 것들은 모두가 다 없어져 버릴 테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판단하지 않아도 주께서 판단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거는 말도 못하는 독선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내가 한 사역들 중에도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했던 일들 중에서도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있고 아볼로가 한 것 중에서도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베드로가 한 것 중에서도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누가 더 옳으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사역 중에도 교만으로 자기의 의로 한 것들은 남지 않을 것임을 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교만이 없었겠습니까? 자랑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타버릴 겁니다. 자랑으로 한 것들, 교만으로 한 것들, 욕심으로 한 것들, 이것들은 다 타버릴 겁니다. 내 거는 남을 것이고 그들의 것은 탈 것이다가 아니라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내 욕심으로 하거나 교만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기심으로 하거나 죄로 한 것이라면 그건 다 타버릴 거야.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커서 상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상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아무개가 천국 가면 상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닐지도 몰라요. 아무개는 아무것도 상 받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클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칭찬하지만 마지막 날 홀랑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남을 겁니다. 그날 다 드러날 테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어 다투지 말고 그냥 파벌을 만들어서 다투지 말자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일 그날 그 터 위에 세운 공적 중에 시험을 견디고 남는 것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남는 것이 없다면 구원을 받기는 하겠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볼로가 더 잘했을까요? 바울이 더 잘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더 목회를 잘할까요? 아니면 다른 목회자들이 목회를 더 잘할까요? 마지막 날 드러날 겁니다. 불에 다 타고 터 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수고와 노력의 많은 부분이 남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비록 다툼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지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인한 다툼과 분쟁 때문에 나중에 받을 상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날 다 드러날 테니까 지금은 건전한 비판도 필요 없고 사역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기준과 판단에 절대성을 부여할 만큼 자신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건전한 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평가할 때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남은 공적들이 있어서 그래서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면 그 상은 어떤 상일까요? 제가 남은 공적이 있어서 그 사역 끝에 남은 것들이 그 터 위에 세운 것 중에 무너지지 않고 남는 것들이 있어서 상을 받는다면 그 상이 어떤 걸까요? 저에게는 이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판단하신다고 해도 그래서 받을 상에 의해서 천국에서도 차별이 있다면 도대체 이 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사역을 해서 공적이 유효해진다면 천국에서 무슨 상을 받을까요? 주님께 더 가까운 자리? 대충 잘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주님을 만나지는 못할 거고 잘한 사람들은 주님과 가까운 데 있어서 자주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특권? 천국에서도 이 천국은 분명히 있단가요? 타마스 주남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그 책 가운데 보면 천국에서 물고기와 과일을 먹는다 그래요. 물고기하고 과일을 먹는다고 했는데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그 천국에서 남들은 먹지 못하는 그 특별한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식권을 선물로 받을까요? 남들은 걸어 다닐 때 날아다니는 능력? 천국에서 받을 상이 남들은 다 천국에 가도 옛날에 내가 본 천국을 썼던 이 펄시 콜레 목사에 의하면 천국에 가도 천국에도 이 자동차를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과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자가용을 탈 수 있는 게 그게 상일까요? 아니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금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문맥을 보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면류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런 그런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부족함이나 불행을 느끼지 않을 거라면 저는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그 상은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저는 천국에서 상이 틀림없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의 그 속성으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그런 상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이란 것은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부러움을 유발하고 질투심을 유발시키고 자신에게 우월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은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상일까 싶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타지 않고 남은 게 있다면 그게 곧 상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 대접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그에게는 곧 상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울은 이 상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을 욕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돈을 많이 번 건 아닙니다. 더구나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실 빌립보와 마게도냐에 있는 가난한 교회들이 어느 정도 그에게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서는 사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기로 하고 그는 그냥 헌신적으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밝히는 자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말하기를 교인들에게 바울은 내가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영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다라고 말하고 그 후에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한 것, 그게 곧 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시시한 것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포기한 부모가 있습니다. 반듯하게 자리를 잡고 그리고 잘 사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상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극구 사양을 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너희들이 곧 내 면류관이다. 나는 내가 네 부모인 것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부모의 진심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용돈 안 드리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이 여행 안 보내드리면 아마 굉장히 섭섭해 하실 거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 제가 이해하기에는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고 자식이 좀 아쉬울 때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잘 자라주고 잘 살고 있는 것만도 기쁨입니다. 그 자녀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면류관이고 그것이 내가 받은 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엇을 더 받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행복해 한다는 것만도 나에게는 큰 상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바울의 말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진심도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잘 섬겨서 그 터 위에 타버리지 않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게 상입니다. 나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어떤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게 된다면 제가 천국에 들어가서 제 면류관에 별 하나 더 붙이지 않아도 저는 그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급입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가서 제가 자가용을 탈지 자전거를 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살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게 있다면,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사역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그 사역이 몽땅 다 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조금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그냥 했던 일들이라, 주를 기뻐하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그 사역을 누리지 못하는 사역들이, 그렇게 누렸던 사역 그 시간들이 하나도 없어서 마지막 사역을 마감하는 그날 구원은 받겠지만 내가 했던 그 모든 사역과 그 삶의 끝자락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게 가장 슬픈 일일 것 같아요. 그 사역의 끝자락에, 삶의 끝자락에 제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끝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하게 섰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그냥 상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별 하나 달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가서 자가용을 타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제 삶에, 제 사역에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니 그게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받을 최고의 상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의 상입니다. 저는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 외에 타락한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상이 천국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과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의 성공도 아니고 천국에서의 차별화도 아닙니다.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 내가 남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겠다고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속적 개념의 상은 저는 천국에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천국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서 타버리지 않고 남는 것이 있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저는 그것만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사역 가운데, 제가 했던 삶 가운데, 제가 했던 말들 가운데, 제가 했던 이 모든 이 열심과 또 부지런을 떨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야망과 내 욕심과 그리고 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고 말하면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최대의 불행일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주 앞에 산다면 저는 다른 어떤 건 몰라도 아마 그게 틀림없이 최고의 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삶 끝자락에 타지 않고 남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기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무엇을 할 줄 아느냐, 무엇을 가졌느냐고 묻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감이 더 많은 걸 해야 하고 더 많은 걸 할 줄 알아야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존재감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너 몇 개 가졌느냐고 묻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았는가를 물으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남는 것이 있어서 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들이라서 남는 것이 곧 우리의 상입니다. 주를 위하여 더욱 열심을 내어 살 수 있도록 하시되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욕심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과 수군거림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매사에 범사에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